오늘 대망의 욥기가 마무리됩니다. 네, 욥기가 대망의 욥기가 마무리되면서 뭐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다 끝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성경을 배우고 알아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가 마무리되니까 좀 힘이 납니다. 네, 오늘 욥기 마무리하고 맛있는 거 사드십시오. 네, 참 우리가 처음에 욥을 시작하면서 욥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지점을 잘 묵상하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욥기가 왜 우리가 하면서 힘들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도 하나님 알아요 라고 자꾸 얘기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자기가 아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아셔서 나를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정돈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다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욥과 친구들의 논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는 죄 없어. 네 주변에 죄 있을까? 아니, 네 주변 죄도 다 내가 정리했어. 아니, 그러면 네가 주변에 하나님 명령을 시행하지 않아서 그럴 거야. 아니, 나 그것도 했단 말이야. 그 논쟁과 함께 엘리후가 마지막으로 넌 피조물인데 왜 하나님 앞에 까부냐? 라고 얘기한 그 모든 내용을 뒤로하고 이제 오늘 하나님이 욥 앞에 딱 쓰신 거예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딱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우리 앞에 하나님이 서 계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그분이 오늘 우리 앞에 딱 쓰셨다. 여러분, 변화산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딱 나타나서 3인 회담이 열린 거예요. 네. 3인 회담이 열렸어요. 3인 회담이 열리니까 그 하늘문이 열리고 공간이 변화산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장소로 딱 변하니까 예수님이 어떤 세탁사가 하더라도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얘졌어요. 빛이 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빛이신 예수 그분이 자신의 본질을 회복해서 딱 변화산에 섰단 말이에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어떻게 됐어요?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그곳에 딱 쓰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요. 눈을 뜰 수가 없어가지고 엎드려 있었어요. 엎드려 있었다니까요. 그래 두려워서 이제 아무 소리가 안 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초막 3개를 짓고 여기가 천국이오니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맞죠? 하나님 계시면 천국이죠. 하나님 통치가 있는 곳이면 천국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곳을 통치하고 싶으세요? 아니요. 산 아래로 내려가야죠. 네.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우리 존재 자체가 살아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서만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버지 앞에 가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셨을 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뭘까요? 나는 주님의 지체로 같이 교회로서 있나? 요거를 찾아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 그분의 지체요? 그분의 교회된 자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지사님 마이크 키세요. 네.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욥 앞에 딱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딱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아, 네가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여라. 자, 그 사람들이요 평소에는 어떤 옷 입어요? 예, 바람 잘 통하는 거. 예, 치마 이렇게 긴 거 입고 그 다음에 속옷 입고 속옷도 팬티 없어요. 그냥 통치마 하나 입는 거예요. 그리고 겉옷 하나 입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속옷 입었어요? 제사장. 없어요. 속옷이란 게. 네, 없어요. 속옷이 없어요. 네, 왜? 덥고. 그러니까 바람이 잘 통해야 되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누구만? 네, 단에 올라가야 될 제사장만. 왜? 하체가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에 올라갈 제사장만 입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언제 허리를 동여요? 와, 맛있는 거 사 먹어야 돼. 아, 네, 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네. 아, 진짜. 2인1사님 역시 전쟁하러 갈 때. 네.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쟁하러 갈 때 뭘 차요? 칼을 차야 되니까 허리를 매잖아요. 그러면 평소에도 허리띠를 매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아이, 제사장. 이스라엘에는 직업군인이라는 게 없어요. 싸우러 가자 하면 그때 허리를 동이고 제사장처럼 이렇게 양치다가 오는 거예요. 그 양치는 사람이 이기겠어요? 군인이 이기겠어요? 근데 누가 이겨요? 네, 왜 양치기가 이겨요? 하나님이 싸움, 전쟁은 누구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마다 이 전쟁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가는 거예요. 오늘 욥에게 하나님이 대장부처럼 허리띠를 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네가 나하고 한판 붙자고 했지? 대장부처럼 허리를 매고 나랑 한판 붙자! 이렇게 싸우자! 이렇게 하나님 얘기한 거예요. 싸우자. 제가 옛날에 목소리가 이렇게 꾀꼬리 같았는데 이제 목소리가 어떻게 됐어요? 네, 허스키해졌어요. 근데 또 허스키해졌어도 어때요? 네, 괜찮습니다. 네, 위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아무튼 하나님 앞에 가면 좀 멋있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가 나요? 피고름이 막 흐르고 그리고 막 뭐 잘 먹었겠어요? 못 먹었겠어요? 네, 씻지도 않고 막 거지 같고 막 죄 다 뿌리고 막 그리고 또 친구들 옆에서 욕하고 있고 막 예, 열받으니까 씩씩거리면서 있는데 하나님 와가지고 싸우자 이러면 하나님이 싸우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엎드려야죠. 근데 욥이 납작 엎드려요? 아니요, 엎드리지 않아요. 싸우자 했는데 대장부처럼 일어나서 나하고 한번 대적해보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온 우주를 만들었는데 온 우주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냐? 라고 물어봐요. 이 온 우주를 만들 걸 어떻게 아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요즘 유튜브에서 이제 가끔 이 미래 뭐 그 우주 뭐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영화 막 나오고 막 이런 걸 좀 찾아봤어요. 근데 아무리 인간이 발달하고 우주로 나가고 저 멀리 나가더라도 그 우주의 신비를 알거나 알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어떡하죠? 알아요? 몰라요. 욥이 지금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뭐 했겠어요? 그 크신 하나님이 정말 평소에는 얘기 좀 하자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까 내 얘기 좀 나랑 대화하듯이 좀 들어주세요 하다가 대화도 안 하다가 갑자기 종만아 하고 딱 나타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저 딱 앞에 나랑 얘기해보자. 허리띠를 돌리고 나랑 얘기해보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느낌이시겠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이랬을까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게 돼요. 뭐라 할 말이 없다니까요. 그 크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얘기해 주시고 내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뭐라 할 말이 없어요. 내 존재 자체가 어떻게 돼요? 초라해져요, 그냥. 네, 초라해요. 네. 그 크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앞에 내가 초라하다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누구로 불렀다 하는데 피식 웃어요. 응? 지금 내가 그러면 이러고 있겠어요? 누가 웃었어요? 성경에 누가 웃었죠? 예, 사라가 웃었어요. 예, 사라가 웃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뭐가 됐어요? 이삭이 된 거예요. 이삭. 웃음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비웃음 이런 거예요. 사라는 지금 뭐 했어요? 하나님 비웃어요. 근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불렀을 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네, 두려워 떨면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를 이렇게 하는데 또 어떤 인간은 어떻게 해요? 비웃어요. 왜요? 어이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인간들의 반응이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요. 또 어떤 인간은 어때요? 두려워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저를 그렇게 쓰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발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진짜 저 고생하기 싫은데 왜 나를 이렇게 개고생 시키려고. 하나님 아니에요. 저 안 하고 싶어요. 그죠? 또 이제 정신이 제대로 박히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하여서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서 저곳에 갈고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나를 위하여 그곳에 갈 거라고 얘기했을 때 손 들고 가겠다고 하는 사람 누구? 이사야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불러서 누가 나를 위해서 저곳에 갈고 그랬더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반응하는 인간이 있다니까요.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안 가요. 제가 뭐라고. 제가 간다고 할 때는 제가 힘 있을 때는 못 가게 그렇게 나를 그렇게 살인자를 만들더니 지금 내가 이렇게 바보 돼가지고 노인네 돼가지고 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가라고 나한테 이러시냐고 따지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다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네,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모자람과 나의 피조물됨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피조물됨을 확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나의 존재를 확인한다니까요. 난 그분의 음성을 들어서 자랑할 수 없어요. 초라해지기 시작해요. 그 음성을 들어서 어떻게 뭐가 달라졌어요? 아니요. 나의 초라함을 확인하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걸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욥이 지금 어떻게 해요? 아니야!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그래요? 꿀먹은 벙어리가 돼요. 아니요. 몰라요. 너무 못해요. 왜? 그분의 광대하심 앞에 서버렸거든요. 그분의 크신 능력 앞에 서버렸거든요. 그분의 놀라우심 앞에 서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부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러고 있을까요? 베드로처럼 이러고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오늘 오셨다고 상상하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오늘 서 계시다고 상상하고 사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하나님심을 나타낼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비밀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재정 원리에 대해서 제가 쓴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고민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비밀이 뭐냐면 세상은요 숫자가 일하게 만들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숫자가 엄청 많은 누가 있어요? 재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숫자가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요? 그 숫자가 영원한 생명을 줘요? 요즘 사람들이요 계속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게 뭐냐면 야 이제 너희가 노후 준비를 해야지. 노후도 있고 노후 대책을 해야지. 너희 숫자 잘 준비해놔야 돼. 노후가 되면 숫자가 없으면 비참해져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꾸 세상이 뭐라고 얘기해요? 숫자가 일할 수 있도록 너는 자지만 숫자가 24시간 너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숫자가 일하도록 만들어야 돼. 자꾸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숫자가 일하도록 만들면 우리가 영원히 살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재정을 가지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물질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만드는 자의 재정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다시요. 숫자가 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드는 자의 재정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일했어요. 오늘 욥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건 욥이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욥이 처음에 초반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의 재산은요. 뭐예요? 숫자가 일하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찾아와서 욥 앞에 딱 서가지고 네가 대장부가 돼서 내 앞에 서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에게 주시는 숫자들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숫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재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돼야 돼요. 숫자가 일하게 만드는 사람은요. 그거 영원히 가지고 가요?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 이건희 회장이 가져가던가요? 못 가져가요. 이 세상에서 부자로 잘 살았지만 결국 지옥 갔어요. 숫자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가질 수 없어요. 누가 하나님 나라를 가질 수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얻을 것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숫자가 일하게 하는 사람은요. 숫자의 나라를 살게 돼 있어요. 세상은 숫자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되면서 숫자의 나라로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기 시작해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힘이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중국이 왜 힘이 있어요? 숫자가 많았어요. 79억 중에 몇 억이에요? 중국이 한 20억 되나요? 19억이요? 16억? 15억, 16억? 네, 15억. 인도가 한 15억 되고, 뭐 중국이 15억 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인도하고 중국하고 합치면 뭐예요? 세계 절반이에요. 네. 그러면 인도하고 중국을 왜 세상에 무시 못해요? 숫자가 많으니까 무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아무리 많은 숫자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숫자를 무서워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미굴 앞에 섰다고 해서 개미굴이 숫자가 엄청 많아요. 무서워요? 아니, 사람 잡아먹는 개미는 좀 무섭겠다. 네. 근데 그 개미를 봤다고 해서 무섭냐고요. 제가 어릴 때
얘기했잖아요. 밭에서 놀다가 개미를 잡다 안 되면 개미 굴에다가 뭐 해요? 오줌 싸요. 악동 중에 악동이죠. 그 만화 엔트라는 만화가 있어요. 네, 엔트라는 만화가 있는데 개미를 계속 괴롭히고 했던 주인공이 개미만큼 작아져가지고 개미한테 끌려가가지고 이렇게 그 이야기가 펼쳐지는 그런 만화예요. 그런데 그 만화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나도 쟤처럼 저런 짓 엄청 많이 했는데 네, 그렇다고 개미가 아무리 많다고 개미가 무서워요? 하나님이 인간이 아무리 많다고 하나님이 인간을 무서워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렇다니까요. 그런데요, 숫자가 일하게 만드는 사람은 결국 그 숫자 때문에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 또 그럴 거예요. 야, 네가 뭐라고 하나님을 일하게 만드냐? 아니 당연히 하나님 날 사랑하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시죠. 하나님은요, 날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세요. 숫자는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일하죠. 근데요, 하나님은요, 영원토록 나를 위해 일하세요.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아냐? 너는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거 옛날에 누가 그거 뭐라고 그래요? 시몬 너는 아느냐? 옛날에 그거 유명했죠. 요즘은 그런 거 안 하는데 옛날에 60년대 70년대 그 청년들이 항상 그랬잖아요. 시몬 너는 아느냐? 그죠? 그랬잖아요. 네, 너는 아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야, 그러면 온 우주는 모르면 내가 물어볼게. 네가 타조는 아냐? 타조가 왜 지 알을 땅속에 묻어놓고 안 돌보는지 아냐? 내가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 야, 하마를 내가 어떻게 만들었니 네가 아냐? 여기 이제 하마가 여기서는 이제 꼬리가 배틀체 같고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하마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룡 같아요. 네. 네. 공룡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냐? 어떻게 사는지 아냐? 네. 그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아니면 어쩔 수 없고요. 네. 근데 묘사하는 모든 내용들이 공룡 같아요. 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네가 아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늘의 저 솔개와 하늘의 매가 어떻게 날개 치지도 않고 날아다니는 걸 아냐? 물론 요즘은 알아요. 네, 이렇게 공기의 이 흐름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다 배워서 알아요. 발견해서 과학이 해서 알아요. 근데 그거 안다고 매가 그렇게 날 수 있는 방법이 왜 그런지 알아요? 우연히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뭘 알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너의 피조물됨을 알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피조물됨을 안다는 건 뭐예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스스로 구원 못한다는 건 뭐예요?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아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요. 피조물인 걸 알라고 하는 건 뭘 알라고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스스로 구원을 못한다는 걸 알으라는 얘기고요. 구원을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죄인이다라는 얘기예요. 스스로를 구원한다는 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게 스스로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중에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천사의 생명도 지탱하지 않으면 그 피조물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어요. 사단의 이것도 지탱하시기 때문에 사단이 존재하는 거지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때가 돼서 그 존재를 무너뜨리면 그는 영원한 죽음에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단조차도 뭐라고요?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유지하고 가지고 계시고
이걸 다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딱 섰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넌 피조물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를 생각해봐요. 그럼 나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피조물임을 알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라고 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요? 나 의인이어야 그래도 저기 좋은 데 간다고, 죽어서 좋은 데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기독교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죄인이라고 하는 거 싫어요. 근데 또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문호 목사를 싫어하는지 아세요? 교회를 다녀도 너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에 덮여 있지만 우리 존재는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지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늘 죄예요. 늘 피조물이라는 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된다니까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교만해진다니까요. 나 안 교만한데 아니요. 이미 그 말 하는 순간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요 늘상 똑같이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해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야, 더 할 말이 있냐? 네가 그렇게 나를 비난하더니 더 할 말이 있냐? 하나님이 욥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그래요? 욥이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저는 정말 무가치한 자입니다. 지금 누구하고 똑같이 얘기해요? 바울하고 똑같이 얘기해요. 누구하고 똑같이 얘기해요? 모세하고 똑같이 얘기해요. 나하고 똑같이 얘기해요.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났을 때 이사야가 뭐라고? 이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 난 죽게 되었다. 이제 내가 죄된 놈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죄인인 걸 알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아니다. 내가 너를 의롭게 제단 숯불로 찢었다. 이 제단 숯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보혈이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를 의롭게 하실 그분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욥이? 지금 죄인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보혈 앞에, 하나님의 의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그 빛 앞에 서게 됐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격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 바로 이 하나님의 빛 앞에 서라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장구처럼 허리를 동이고 그 하나님 앞에 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니까. 저는 무가치한 자입니다. 저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지금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욥이? 지금 42장인데요. 욥이 한 20장을 변명하고 난 죄인 아니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사람 앞에서는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누구나 다. 왜요? 똑같으니까. 똑같이 똥덩어리들이니까 다 똥덩어리들이 나는 예쁜 똥덩이, 너는 좀 못난 똥덩이. 그렇죠? 나는 좀 괜찮은 똥덩이, 나는 좀 머리가 좋은 똥덩이, 너는 무식한 똥덩이. 피조물인데 하나님은 뭐가 그렇게 잘나가지고. 네. 죽으면 다 썩어요. 죽으면 다 뭐 나와요? 썩은 물 나오고 골아가지고 막 이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 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는 똥덩어리라서 이제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요 제 입을 닥치겠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입을 가릴 뿐이래요. 지금까지 자기가 한 얘기들이 다 부끄러워서 입을 닥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있으세요? 할 말이 있다는 건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얘기예요. 아직도. 네. 저 날마다 살아요. 운전할 때마다 운전대 잡고 나가면 살아가지고 그러면 옆에서 듣는 사람들 보고 아우 그만 좀 막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도 왜 계속 그래요?
살아도. 예. 예, 똥덩어리들이 살아도 똥덩어리인데 뭐 얼마나 그게 잘났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잘났다며. 허리에 동이고 내 앞에 서서 대답해봐. 대답해보라고. 뭐라고요? 네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잖아. 나보다 강하고 천둥이 어떻게 일어나고 세상 어떻게 일어나고 다 이걸 다스리는 걸 어떻게 네가 하고 있는지 알아? 알아요? 몰랐습니다. 네. 아니 어떤 힘에 의해서 이 전체 우주가 천문학자들은 뭐 서로 엉겨가지고 뭐 힘이 뭐 서로의 중력에 의해서 우주와 우주 사이의 중력이 이걸 만들어내고 뭐 하는데 하나님 그거 놓으면 다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모든 우주가 어떻게 돼요? 말려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요. 마지막 때 주님이 심판하실 그때에 그 날이 오면 우리의 세상이 오는데 그 하나님 나라 오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 지금 이 옛 하늘과 옛 땅은 다 사라져요. 바다가 있어요 없어요? 바다가 없어요. 바다는 뭘 상징해요? 네, 죄, 어두움, 죽음, 사단 이것들을 상징해요.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 나라에 바다가 없어요. 온전히 의로운 자들만 가득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의로워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진 그 사람들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그 구원의 원리를 아냐? 이 모든 걸 안다면 네가 너를 구원해라. 나 너를 위해서 더 이상 일하지 않을게 라고 얘기하니까 욥이 뭐라고 그래요? 입 닥칠게요. 저 스스로 구원 못하겠어요. 구원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격해야 될 사람인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 통장의 숫자가 2자리 숫자가 내 통장의 잔고라 할지라도 네. 남들은 통장의 잔고가 숫자가 100개인데 나는 통장의 숫자가 2개라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 얘기하잖아요. 하박국이 뭐라고 그래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잎이 떨어지고 내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숫자가 일하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드는 그러한 존재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고백. 욥이 지금 그것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스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낚시질 해가지고 고리로 악어를 끌어낼 수 있냐? 여기서 악어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 악어가 뭐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용 같아요. 용. 네. 이 뱃속에서 불을 끌어서 용암을 뿜어내는 그런 존재를 네가 어떻게 내가 만들었는지 아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 입에서 불을 뿜고 그 뱃속에 불이 있고 그 다음에 감아서 끓는 바다를 가마처럼 끓게 만들 수 있는 존재 누구밖에 없어요? 사단. 사단이에요, 사단. 네가 사단을 이길 수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들어요? 욥기에 지금 사단이 나왔다니까 처음 이상하죠? 예. 네가 악어를 잡아 이렇게 바다를 끓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존재 누구밖에 없어요? 사단밖에 없어요. 계시록에 보면 누가 옛뱀 용이 어디서 올라와요? 바다에서 올라오잖아요. 성경은 뭘로 풀어야 돼요? 성경을 풀어야죠. 옛뱀이 올라와요. 그 옛뱀 누가 이겨요? 네, 철장의 권세 잡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처럼 어때요? 사단이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마지막에 보면 사단의 왕이 제일 잘났다고 그렇게
나에게 경배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철장의 권세로 머리를 깨트려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깨트리잖아요. 세상의 모든 왕보다 자기가 높은 왕이라고 자랑하는 그 왕을 사단이잖아요. 네가 이길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사단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못 이기지만 예수님. 예. 아니 나도 못 이기는데 나 스스로 나도 못 이겨. 우리 힘으로 못하는 그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필요. 네가 그거 아냐? 네가 누구라고 그거 알고 이렇게 지금 나한테 까부냐? 이거 이길 존재 누구밖에 없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구원하고 그 사단의 손에서 너를 건져낼 자 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를 들끓게 하고 바다를 정말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는 그 모든 것을 이것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거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밖에 없다고. 그분밖에 없다고. 그분밖에 없어요. 아, 참. 은혜네요. 은혜입니다. 아유. 네. 옛날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럼 뭐지 이거? 네, 욕을 바가지로 먹어요. 네, 욕을 엄청 먹었어요. 이거 시프트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네가 아니야, 네가 구원할 수 있냐, 사단을 이길 수 있냐,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온 우주를 어떻게 운행하고 창조했는지 아냐, 이걸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물어봤어요? 네가 이 창조물들이 어떻게 운행되느냐 아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 뭐 물어봐요? 네가 사단에게서 너를 스스로 건질 수 있냐? 너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냐? 구원의 문제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그래요? 첫 번째 대답이 입 닥치고 있겠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얘기 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해요? 욥이 대답하는 걸 보세요. 그러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합니다. 주께서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주님의 뜻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딱 달라졌어요. 한번 덤벼! 잡아봅시다! 했던 욥의 태도가 하나님의 뜻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누구예요, 누구? 네, 우리 모습이지. 맨날 막 했던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무가치한 자입니다. 무가치한 자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밖에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무식한 말로, 무식했대, 자기가. 하나님 뜻을 가렸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지금까지 물어본 것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입니다. 고백하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깨달은 척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요, 어디 가서 우리 교인들하고나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지, 어디 가서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왜요? 그런 얘기 하면 알도 못해. 그래, 너 잘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욕하고 싸대기 맞으니까. 네. 얘기 안 해요. 그냥 뭐 얘기해요? 예, 이러고 이제 다른 안 해요. 네. 우리 교인들하고나 이렇게 해야지. 그죠? 네. 왜요?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찾는 자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네. 숫자를 찾아가는 자는 많아요, 적어요? 많죠. 네. 지금 우리나라에 바람이 불어온 게 몇 년 전부터 바람 불어온 게 뭐였어요? 비트코인. 네, 비트코인도 있지만 주식 이런 거 숫자잖아요. 숫자가 일하게 해라. 부자 될 수 있다. 너도 부자 될 수 있다. 코로나 때문에 신흥 부자, 100억 부자들이 엄청 많다. 막 이런 얘기 엄청 막 싸돌아다녀요. 근데 욥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너 아냐? 라고 물어봤더니 숫자가 일하는 세상이 이렇고 내가 일하는 세상은 이런데 네가 내가 일하는 세상을 아냐? 라고 물어보니까 몰라요. 라고 대답하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뜻이 전부입니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졌어요. 세상은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 교회도 숫자가 일해야 된다고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우리 그거 따라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뭐 따라갈까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우리는 좀 세상하고 좀 거꾸로 좀 달려가 봅시다. 아멘. 네. 네. 좀 거꾸로 달려가 보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에 대해서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제가 눈으로 직접 보고 어떻게 됐어요? 만지게 됐습니다. 이제 저는 저 스스로를 경멸합니다. 저는 똥덩어리고 티끌 것 같고 저는 죄인임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멋있죠? 내가 죄인임을 회개할 수 있는 자만큼 멋있는 자는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큰 죄, 작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똑같죠. 다 똑같아요. 죄는 죄예요. 그냥 큰 죄, 작은 죄가 없이 그냥 죄 지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죄는 뭐예요? 그 죄 없어지진 않아요. 흔적으로 남아서 인간에게 욕은 먹어야 돼요. 부끄러워야 돼요. 네. 그런데 뭐 해야 돼요? 회개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가늠하다 걸려온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니까 다 갔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그 여인이 잘났다고 소리쳤어요? 아니면 눈물로 엎드렸어요? 엎드렸어요. 그 회개하는 자에게 나도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눈물로 엎드리기만 하면 우리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욥이 와서 하나님 앞에 잘난 척했던 내가 나 스스로를 경멸합니다. 나는 쓰레기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엎드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해요. 너희들은 진짜 욥보다 못한 놈들인데 너희들이 잘났다고 욥을 경멸하냐? 이 얘기하고 뭐하고 똑같아요? 방금 예수님 앞에 섰던 가늠한 여자를 정죄하려고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나 이 친구들이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욥이 왜 더 낫다고 얘기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얘기를 듣고 눈물로 엎드렸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욥이나 친구들이나 행위적으로 무엇으로 다르지 않아요. 개미가 일개미나 병정개미나 틀려요? 지들 사이에서는 틀리다고 하지만 똑같아요. 우리 눈에는. 욥이나 욥 친구나 다 똑같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욥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칭찬했고 욥의 이 친구들이 정말 더 죄가 많았기 때문에 그를 저렇게 했다. 아니란 말이에요. 욥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욥이 섰는데 욥이 엎드릴 때 욥의 친구들이 지금 엎드렸어요? 안 엎드렸어요? 안 엎드렸어요. 안 엎드렸단 말이에요.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눈물로 그 존재 내가 죄인입니다를 엎드리고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인간 어떤 사람은 의롭고 어떤 사람은 깨끗하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만 의롭고 누구만 깨끗해요? 예수 앞에 엎드린 자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만, 하나님 저는 경멸합니다. 제가 쓰레기입니다. 제가 똥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할 수 있는 자만 그렇게 하나님이 거룩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 욥을 위해서 네가 욥이 지금 회개하고 너희들은 얘를 책망했지만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거야. 그러니까 재물을 갖다가 줘. 욥이 이제 살기를 만들어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욥이 기도해 주니까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왜 혼난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됐기 때문에 혼난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심판주가 되려고 했기 때문에 혼난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심판주세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심판할 수 없어요.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욥기 42장의 비밀을 이렇게 제대로 풀어서 알아야 돼요.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처럼 선 그 여인이 바로 욥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정죄하는, 교회를 정죄하는 이 세상 모두는 심판받게 돼 있어요. 지금 개독교라고 욕하면서 교회를 정죄하고 지들은 못하면서 교회는 계속해서 욕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결국에 심판하실 거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교회를 심판하는 동안 그들이 심판받고 지들도 엎드려야 되는데 지들이 엎드리지 않기 때문에 걔들은 망하고 교회는 망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예요. 예수 앞에 엎드린 자만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하나님이 욥의 형제들과 욥을 떠났던 사람들을 다 불러서 다시 회복해 하고 욥을 불쌍히 여기고 욥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섰다는 것을 듣고 모두가 와서 다시 시작해 하세요. 근데 우리는 어디만 봐요? 욥이 다 회복돼 가지고 딸들이 이쁘고 부자가 됐고 이런 것만 봐요. 그런데 그 얘기는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마지막,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의 삶은 욥이 누리게 되는 이러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 가면 장가가고 시집가고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인간들이 제일 이해하기 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 구원의 모습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이후 하나님을 만난 모든 자들의 삶의 열매가 어떻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욥의 삶처럼 이렇게 풍성한 열매들을 맺는 그러한 인생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의 삶은 하나님이 채우실 거라는 것,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는 것, 죽을 때까지 책임지실 거라는 것. 노후 대책 하셨어요, 권사님?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아멘. 숫자가 일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인생을 살자고요. 제가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 앞에서 번아웃 됐다고 얘기하는 게 참 쉬운 걸까요? 쉽지 않아요. 어떤 목사도 성도들 앞에서 정직하게 제가 번아웃 됐습니다. 제가 라하프 일하면서 번아웃 됐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제가 엎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쓸모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저한테 뭘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에게 그냥 한 사람을 돌보라고 했는데 제가 그것을 하지 않고 딴 짓을 하려고 그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십시오라고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욥기를 시작하면서 참 많이 힘들고 괴로웠어요. 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내 삶의 모습인 건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욥기 4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누구도 가늠한 여자를 절로 치려고 주님 앞에 모여있는 그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누구도 가늠한 여자에게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고 하실 때 돌로 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엎드리고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숫자가 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금 세워져야 하고 다시금 주님의 능력 가운데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제 모습이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이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그랬을 때 돌로 치려 했던 그 친구들을 향해 주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됨을 아는 그것이 깨어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저는 똥덩어리입니다, 하나님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더 겸손하게 주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날마다 나 스스로 죄인됨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친한교회와 온 우주적 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